그래서 지구 세상 지금 보면은 막 대홍수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막 몰려와서 확 덮쳐버리고, 한순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 기아, 막 배고픈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런 사람 지구촌 한 구석 어딘가에 아직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근까지도 3년 동안 시달린 그 전염병 있었죠?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야, 이제 지구가 망하려나 보다. 이런. 또 코로나 그 전에도 뭐 메르스인가 있었고 뭐 사스 전염병도 있었고 네 지구촌 또 얼마 전에도 또 강진이 있었죠. 지진 있었죠. 옛날에 중국의 쓰촨성 지진 그것도 어마어마한 한 번에 막 30만 명씩 죽는 지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는 또 해마다 지금 봄만 되면 엄청난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그냥 이거 도저히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산불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야, 이게 진짜 지구가 망하려나 보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잘 봐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모르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자, 근데 반대로 알면, 알면 머릿속이 개운해져요.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알면 공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고 편안하고 알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알면 알면 내가 건강해져요. 알면.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불안, 염려, 스트레스,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를 병도 오게 만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늘 그 걱정, 근심, 염려,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지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게 있어요. 말세에 대한 거, 지구 종말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말세, 말세, 끝이다 이거예요. 끝, 말자예요. 세. 이건 세상, 세자. 말세. 그럼 세상의 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안 공포했던 이 지구 종말, 말세에 대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켜놨는데요. 우리 많이 아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도 1999년에 지구 종말, 2012년에 지구 종말,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때? 지구는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망하지 않았고, 조금 더 있으면 망하나? 2023년에 망하나? 2050년에 망하나? 지구가 언제 종말인가? 이런 도대체 지구가 언제 폭파되고 없어질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또 남사고가 작성한 겨감 유록 여기에도 보면 지구 대환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들도 성경을 근거로 말세, 세상의 끝에 대한 예언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핵전쟁, 지구온난화, 기후변동으로 인한 그리고 운석이 충돌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가 폭파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구 종말에 대한 지구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자, 이것이 무엇인지, 말세가 과연 모든 예언과 종교가, 과학자가 말하는 말세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말세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말세, 세상의 끝,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새까매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은 우수수수수수 땅에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산, 섬 이것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이렇게 성경에 말세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구약 때도 이런 말세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세가 오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다 불의 옹이 돼서 하나님이 오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한다. 하나님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 다 죽는다. 말세가 오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요엘 선지자도 구약 때 예언을 했어요. 불이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려서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같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피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좀 더 볼게요. 성경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끝날이 왔다. 끝날이 왔다. 지구가 망할 거다.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끝이 왔다. 끝. 세상의 끝이 왔다. 이사야 선지자도 땅이 깨어지고 땅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땅이 비틀비틀하고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세에 대한 게 성경의 예언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언가들도 노스트라다무스도 세상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종교인들도 성경을 근거로 세상이 망한다고 예언을 해요. 자, 과학자들도 세상이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세상의 끝! 이 말은 언젠가 세상이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하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언젠가는 끝난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쭉 성장하다가 언젠가는 끝난다. 이게 말세, 세상의 끝 이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지구 세상은, 저 우주는 언젠가 창조된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가다가, 지금 몇십억 년이 흘렀다고 그래요. 과학자들 말이. 지구가 45억 년. 그러면 지구가 100억 년, 200년, 한 500억 년 지나면 지구가 죽어버리고 끝날까요? 다 폭파되고? 어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떨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영원히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 끝날이 온다. 끝이 온다. 이 성경의 예언.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손 들어봐요. 끝난다. 없어진다. 아니야. 계속 있을 거야. 1번, 2번. 아,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1번, 끝이 날 거다. 언젠가는 지구가 쫑을 낸다. 끝장을 본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도 있고. 아니야. 계속 있을 거야. 이분도 계시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답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대부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신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자기가 처녀였던 시절이 있었죠.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 그때 있었죠. 또 남자분들은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직 홀몸일 때가 있었잖아요. 남자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총각일 때가 있었잖아요. 여자분들은 처녀일 때가 있었고. 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들, 처녀, 총각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정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아요? 아니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사는 삶이에요.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자, 잘 들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자기가 아가씨로 결혼 안 했던 그 시절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때부터는 결혼을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여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던 남자도 혼자 살던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매일 고민하고 매일 출근하고 뭐 술도 마시고 친구랑 뭐 의논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무슨 삶이 있어. 혼자 사는 삶이.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드디어 짝을 만나면 이날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결혼한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삶은 어떤 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던 시절의 끝이 와요. 결혼을 한다. 그날부터 이제 결혼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각자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전환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자,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뭐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을 지날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에 최대의 고민이 있나요? 머리가 빵해질 것 같은 그들의 고민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있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끝나죠?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날이 옵니다. 졸업하는 날,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고등학교 끝나면 취업을 할 것인가?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진학을 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2월 달에 이제 28일, 2월 14일? 그때쯤이 되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끝나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니까요. 결혼을 할지, 취업을 할지, 대학교 진학을 할지,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자,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끝나는 그날이 오고, 인생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졸업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새로운 삶이, 각자의 삶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한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지점.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 거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끝.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의 말세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의 세상, 고등학교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이 지점, 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 여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말세예요. 말세. 자,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봐요. 지구를 보면 어느 한 지점 시작해서 어느 한 지점 지구가 없어질 거다. 끝!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전에 쪼개서 보자고요. 나눠서 군데 달락달락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내가 혼자 아직 결혼하기 전의 삶에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던 삶이 끝나고 결혼이 시작되는 그 삶이 그 지점이 있죠. 여기가 혼자 사는 삶의 세상의 끝이에요. 여기가 말세예요. 자, 고등학생 같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고, 자, 중요한 말,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죠. 새로운 세상의 시작. 여기가 끝나고 시작하는 요 지점은 항상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여기가 뭐다?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자,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하고 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이 와요, 안 와요? 끝나는 날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상에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정권이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시작해서 끝나면 그 다음 세상이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붙어 있어요. 한 시대의 끝과 그 다음 시대의 시작점 여기가 딱 붙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뭐다? 말세다. 하나가 끝나. 그래서 말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제가 5년짜리를 비교해 드렸어요. 정권. 자, 이거를 조금만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그럼 고려 왕조가 있죠. 고려 왕이 있어요. 1대왕, 2대왕, 3대왕. 그래서 고려 왕이 끝나는 그날이 있죠. 고려 왕조가 끝나요. 그럼 고려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는 어느 나라가 개국했죠? 조선시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왕이 새로 조선의 일대 태조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왕조가 자, 중요한 말. 끝나면 그 다음이 시작을 해요. 여기가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항상 이 지구 세상에서는 옛날부터 잘 들어봐요, 여러분. 고려 시대 때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한 500년? 600년 전? 그때쯤. 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이라고 해봐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고려 시대가 끝날 때예요. 고려 시대가 끝나요. 아직 조선이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려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가 대혼란기잖아요. 한 왕조가 몰락해가는 그때, 그 지점이 대혼란기예요. 과도기.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세상 말세야, 말세. 젊은 애들이 저러고 다니고, 남자, 여자가 저러고 다니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어이구, 말세야, 말세.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안 되고, 이거 불도 많이 나고, 재앙이 있어. 재앙이야, 세상이 망하려나 봐. 말세야, 세상이 끝나겠네. 이런 말을 500년 전에 그 고려 왕조 끝날 무렵에 한 십수년 동안 세상이 말세다, 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고려 왕조가 끝날 때 그때쯤은, 어휴, 말세다, 말세. 세상이 이제 곧 망하겠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려 왕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나면 그때 새로운 왕조에 그때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새로운 나라가 개국을 했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어. 이러면서 또 축하를 해요, 안 해요? 축하를 하죠. 잔치를 벌이고. 네, 죄인들도 다 석방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4절에 정답이 있어요. 땅, 지구 세상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져요. 그 한 나라가 한동안 갑니다. 그럼 그 나라가 망해요, 이제. 그 땅 위에 새로운 나라가 또 생겨요. 그죠? 그 나라가 한 300년, 400, 500년 가다가 그 나라가 이제 끝나요.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은 계속 있어요. 땅도 계속 있어요. 바다도 산도 다 계속 있어요. 그럼 맨날 뭐만 바뀌는 줄 알아요? 뭐만 바뀌어요, 맨날? 사람들만 바뀌어요. 사람들만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각 나라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거기에 국무총리도 바뀌고 장관들도 바뀌고 정권이 왕이 바뀔 때마다 잘 들어야 돼요. 왕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도 바뀌고 장관들도 바뀌고 그래서 한 나라가 싹 망하잖아요. 그러면 왕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싹 바뀌어요.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그러면 새로운 왕이 생기고 새로운 영의정이 생기고 새로운 대신들이 생기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중요한 말,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제가 퀴즈 낼 거예요. 중요한 거. 아까 땅은 계속 있는데 뭐가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나고 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나고 손자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또 죽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요. 이걸 확대하면은 왕이 바뀌어요.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이렇게 왕이 바뀌어요. 왕. 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생길 때 왕이 바뀌잖아요. 또 뭐가 바뀌게요? 왕이 바뀌고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마이크 해제하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정권? 정권이 바뀌어요? 아, 정권이 바뀐다는 말은 왕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죠. 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왕이 바뀌었어요. 자, 또 뭐가 바뀌는데? 백성. 백성? 아, 그 백성이 그 백성이에요. 고려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기 살아요. 그 사람들은 법이, 백성, 법이 바뀐다. 법이 바뀐다. 정답이에요. 법이 바뀌어요. 법. 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요. 맞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법을 개정해요, 안 해요? 개정하죠. 법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조가 바뀌어요. 왕권이 바뀌고 그 시대 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시대 법이 있고 새시대 법이 있어요. 구시대 왕이 있고 새시대 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작게는 가정적으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거기도 말세예요. 근데 학생으로 보면은 자, 잘 들어야 돼요. 학생으로 보면 말세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면 초등학교가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시작이죠. 자, 그럼 중학교의 말세는 와요? 중학교 말세가 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잖아요. 그 중학교 말세가 오면 고등학교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말세가 오는 거죠. 자, 고등학교의 말세가 오나요? 고등학교의 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가 고등학교 말세가 또 오잖아요. 그 고등학교 말세가 왔어. 그러니까 고3들 봐봐요, 여러분. 고3들 진짜 말세입니다, 말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요. 뭐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하지만 또 놀러 다니는 애들은 놀러 다니고 세상이 끝날인 것처럼 야, 고3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1, 2, 3학년 중에서 3학년들이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끝판왕으로 놀고 다닙니다.
네, 고등학생들도 끝날이 와요. 말세가 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새로운 삶이 있죠. 그 다음 삶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인생은 말세가 오고 새로운 시작,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 연속된다. 계속된다. 이거는 개인의 인생에서 그렇고, 이제 확대하면 나라. 나라에서도 한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가 생겨요. 자, 그 땅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땅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자, 뭐가 바뀐다? 왕조가 바뀐다. 이면 그 왕조가 끝, 거기가 말세인데, 그러면 뭐가 바뀐다?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뀐다. 여러분, 왕이 바뀔 때 대혼란이에요? 엄청나게 혼란입니다. 법이 바뀔 때 혼란스러워요? 그냥 혼란스럽지 않아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 법 따라서 살았는데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법 공부 다시 해야 돼요. 하다못해 교통법도 바뀌고 무슨 법이란 법은 싹 다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뀐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옛날 구약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구약시대가 끝날 때 또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약시대라고 해요.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시대가 와요. 성약시대가 와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 옛날, 거기가 구약이었어요.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왕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법은 구약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 모세 왕이 영원히 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구약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요. 끝나요. 그럼 구약이 끝나면 신약이 시작을 하거든요. 자, 신약이 시작하면은 왕이 바뀐다 그랬죠. 모세가 왕이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가 시작을 하면 여기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구약 때는 법이 구약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신약이 되면은 신약 말씀이 신약 법이 새로운 법이 생겨요. 신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 시대가 모세가 왕이었어요. 모세의 법을 따르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약이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태까지 모세를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구약 성경을 읽고 살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래요. 그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구약이 끝나는 이 지점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여드렸던 말세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거는 왕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왕이에요. 달이 국무총리, 별들이 거기 장관들. 이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해달별이 그때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이제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세상은 정령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를 줬던 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왕들, 거기 정권, 관계자들이 다 정권을 잃는다. 권력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장관들이 다 생기겠죠? 새로운 해, 달, 별이 뜨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세가 되면 지구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잘 들어봐요. 말세 때 산도 막 옮겨다니고, 산도 옮겨다니고, 산, 여러분, 그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산, 이런 산이 막 옮긴대요.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섬들도 막 옮겨다니고, 이런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큰 사람이 옮겨간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아까는 구약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신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라나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 그러면 옛날 왕조를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조를 따라가겠어요? 그죠? 새로운 왕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간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벗어난다 이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섬이 옮겨지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요거만 하면 끝나요. 성경에 예언되기를 말세가 되면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버린다 그랬어요. 불. 우리 지난 시간에 불 잠깐 배웠는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거 불 속에 넣으면 용광로에 넣으면은 쇳덩어리 다 녹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고철덩어리, 쇠, 잡철 다 골라내고 거기서 재창조를 해서 멋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것처럼 구약시대 법 말씀, 구약 말씀만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예수님 새 말씀이 뜨거운 불 용광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새 말씀이 용광로예요. 예수님 새 말씀이 불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근심, 걱정, 고민,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왜? 더 좋은 걸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다시 차원을 내가 높였기 때문에. 그게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버린다라는 예언이 현실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다 이 말은 새 말씀을 듣고 나의 정신과 사상과 행동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거를 불에 싹 타버린다라고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진짜 내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답답해. 나는 나 때문에 짜증이 나. 또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 때문에 나 너무 짜증이 나. 나 우리 부인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세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는 새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요. 이게 언제냐면 말세 때예요. 말세 때. 말세 때는 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에 다 타버린다 이 말은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내 행동이 싹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말세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말세가 오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태풍이 오고 막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새까매지고 불타버리고 그거는 문자대로 그렇다는 뜻이고 그거를 성경을 비유를 풀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시절에는 막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말세가 오면 다 죽나? 이러고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똑바로 알면 말세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말세는 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진리를 배워서 자기가 멋지게 자기를 변화시켜서 과거에 봤던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멋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세는
말세는 구시대의 끝, 다른 말로 하면 새시대의 시작. 말세는 구시대의 끝인데 거기가 바로 새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말세를 잘 넘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로 잘 자기 차원을 높이는 사람은 말세가 아주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말세가 와요. 매일매일 어제의 내가 아니야. 오늘 새로운 나야. 오늘 이제 나는 끝났어. 내일은 더 새로운 나야. 이러면서 어제의 나의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제는 내가 몰랐어? 그럼 오늘은 알아. 어제는 내가 못했어? 근데 오늘은 해. 어제는 짜증이었어? 근데 오늘은 행복해. 이렇게. 어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말세예요. 말세. 자,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의 끝, 새시대의 시작. 그래서 말세는 불안하고 짜증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말세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새로운 거고 말세는 아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세를 매일매일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 이 얘기는 자기를 뜨거운 불에 자꾸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한 오늘 저녁 말세를 맞이할 수 있어요. 행복한 2023년의 말세를 맞이해서 2024년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자, 행복한 내 40대의 말세를 끝내고 50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50대 인생을 끝내고 내 60대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 70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죠? 자, 여러분은 80대가 되면 더 멋진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80대는 더 멋진 인생. 이렇게 매 순간을 더 멋진 인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알고 보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더 멋있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세는 구시대의 끝이고 새시대의 시작인데 말세.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말세는 더 좋은 거예요. 말세는 매일매일 더 좋은 거.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해드리고요.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구는 영원히 있다고. 전도서 1장 4절이에요.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언젠가는 폭파돼서 없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간들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것이 말세예요. 그래서 지구 세상 지금 보면은 막 대홍수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막 몰려와서 확 덮쳐버리고 한순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 기아 막 배고픈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런 사람 지구촌 한 구석 어딘가에 아직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근까지도 3년 동안 시달린 그 전염병 있었죠?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야, 이제 지구가 망하려나 보다. 이런 또 코로나 그 전에도 뭐 메르스인가 있었고 뭐 사스 전염병도 있었고 네, 지구촌 또 얼마 전에도 또 강진이 있었죠. 지진 있었죠. 옛날에 중국의 쓰촨성 지진 그것도 어마어마한 한 번에 막 30만 명씩 죽는 지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는 또 해마다 지금 봄만 되면 엄청난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그냥 이거 도저히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산불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야, 이게 진짜 지구가 망하려나 보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잘 봐요, 여러분. 모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모르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자, 근데 반대로 알면,
알면 머릿속이 개운해져요.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알면 공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고 편안하고 알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알면, 알면 내가 건강해져요. 알면.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불안, 염려, 스트레스,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를 병도 오게 만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늘 걱정, 근심, 염려,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지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게 있어요. 말세에 대한 거, 지구 종말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말세, 말세, 말, 끝이다 이거예요. 말, 끝, 말자예요. 말, 세, 세. 이건 세상, 세자. 말세. 그럼 세상의 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안 공포에 떠는 이 지구 종말, 말세에 대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켜놨는데요. 이 우리 많이 아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도 1999년에 지구 종말, 2012년에 지구 종말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때? 지구는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망하지 않았고 조금 더 있으면 망하나? 2023년에 망하나? 2050년에 망하나? 지구가 언제 종말인가? 이런 도대체 지구가 언제 폭파되고 없어질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또 남사고가 작성한 겨감 유록 여기에도 보면 지구 대환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들도 성경을 근거로 말세, 세상의 끝에 대한 예언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핵전쟁, 지구온난화, 기후변동으로 인한 그리고 운석이 충돌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가 폭파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구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자, 이것이 무엇인지, 말세가 과연 모든 예언과 종교가, 과학자가 말하는 말세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말세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말세, 세상의 끝,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새까매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은 우수수수수수 땅에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섬 이것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이렇게 성경에 말세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구약 때도 이런 말세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세가 오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다 불의 옹이 돼서 하나님이 오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한다. 하나님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 다 죽는다. 말세가 오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요엘 선지자도 구약 때 예언을 했어요. 불이 다 태워버려서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같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피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좀 더 볼게요. 성경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끝날이 왔다. 끝날이 왔다. 지구가 망할 거다.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끝이 왔다. 끝. 세상의 끝이 왔다. 이사야 선지자도 땅이 깨지고, 땅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땅이 비틀비틀하고,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세에 대한 게
성경의 예언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언가들도, 노스트라다무스도 세상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종교인들도 성경을 근거로 세상이 망한다고 예언을 해요. 자, 과학자들도 세상이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세상의 끝! 이 말은 언젠가 세상이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하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언젠가는 끝난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쭉 성장하다가 언젠가는 끝난다. 이게 말세, 세상의 끝 이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지구 세상은, 저 우주는 언젠가 창조된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가다가, 지금 몇십억 년이 흘렀다고 그래요. 과학자들 말이. 지구가 45억 년. 그러면 지구가 100억 년, 200년, 한 500억 년 지나면 지구가 죽어버리고 끝날까요? 다 폭파되고? 어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떨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영원히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 끝날이 온다. 끝이 온다. 이 성경의 예언.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손 들어봐요. 끝난다. 없어진다. 아니야. 계속 있을 거야. 1번, 2번. 아,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1번, 끝이 날 거다. 언젠가는 지구가 쫑을 낸다. 끝장을 본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2번. 버릴 것이다. 도 있고. 아니야. 계속 있을 거야. 이분도 계시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답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대부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신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자기가 처녀였던 시절이 있었죠.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 그때 있었죠. 또 남자분들은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직 홀몸일 때가 있었잖아요. 남자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총각일 때가 있었잖아요. 여자분들은 처녀일 때가 있었고. 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들, 처녀, 총각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정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아요? 아니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사는 삶이에요.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자, 잘 들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자기가 아가씨로 결혼 안 했던 그 시절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때부터는 결혼을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여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던 남자도 혼자 살던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매일 고민하고 매일 출근하고 뭐 술도 마시고 친구랑 뭐 의논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무슨 삶이 있어. 혼자 사는 삶이.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드디어 짝을 만나면 이날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결혼한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삶은 어떤 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던 시절의 끝이 와요. 결혼을 한다 그날부터 이제 결혼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각자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전환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자,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뭐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을 지날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에 최대의 고민이 있나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그들의 고민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있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끝나죠?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날이 옵니다. 졸업하는 날,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고등학교 끝나면 취업을 할 것인가?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진학을 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2월 달에 이제 28일, 2월 14일? 그때쯤이 되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끝나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니까요. 결혼을 할지, 취업을 할지, 대학교 진학을 할지,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자,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끝나는 그날이 오고, 인생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졸업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새로운 삶이, 각자의 삶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한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지점.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 거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끝.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의 말세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의 세상, 고등학교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이 지점, 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 여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말세예요. 말세. 자,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봐요. 지구를 보면, 지구를 보면 어느 한 지점 시작해서 어느 한 지점 지구가 없어질 거다. 끝!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전에 쪼개서 보자고요. 나눠서 군데 달락달락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내가 혼자 아직 결혼하기 전의 삶에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던 삶이 끝나고 결혼이 시작되는 그 삶이 그 지점이 있죠. 여기가 혼자 사는 삶의 세상의 끝이에요. 여기가 말세예요. 자, 고등학생 같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고, 자, 중요한 말,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죠. 새로운 세상의 시작. 여기가 끝나고 시작하는 요 지점은 항상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여기가 뭐다?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자,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하고 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이 와요, 안 와요? 끝나는 날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상에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정권이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시작해서 끝나면 그 다음 세상이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붙어 있어요. 한 시대의 끝과 그 다음 시대의 시작점이 여기가 딱 붙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뭐다? 말세다.
하나가 끝나. 그래서 말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제가 5년짜리를 비교해 드렸어요. 정권. 자, 이거를 조금만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그럼 고려 왕조가 있죠. 고려 왕이 있어요. 1대왕, 2대왕, 3대왕. 그래서 고려 왕이 끝나는 그날이 있죠. 고려 왕조가 끝나요. 그럼 고려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는 어느 나라가 개국했죠? 조선시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왕이 새로 조선의 일대 태조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왕조가 자, 중요한 말. 끝나면 그 다음이 시작을 해요. 여기가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항상 이 지구 세상에서는 옛날부터 잘 들어봐요, 여러분. 고려 시대 때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한 500년? 600년 전? 그때쯤. 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이라고 해봐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고려 시대가 끝날 때예요. 고려 시대가 끝나요. 아직 조선이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 고려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가 대혼란기잖아요. 한 왕조가 몰락해가는 그때, 그 지점이 대혼란기예요. 과도기.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세상 말세야, 말세. 젊은 애들이 저러고 다니고, 남자, 여자가 저러고 다니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어이구, 말세야, 말세.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안 되고, 이거 불도 많이 나고, 재앙이 있어. 재앙이야. 세상이 망하려나 봐. 말세야. 세상이 끝나겠네. 이런 말을 500년 전에 그 고려 왕조 끝날 무렵에 한 십수년 동안 세상이 말세다, 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고려 왕조가 끝날 때 그때쯤은, 어휴, 말세다, 말세. 세상이 이제 곧 망하겠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려 왕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나면 그때 새로운 왕조에 그때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새로운 나라가 개국을 했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어. 이러면서 또 축하를 해요, 안 해요? 축하를 하죠. 잔치를 벌이고. 네, 죄인들도 다 석방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4절에 정답이 있어요. 지구 세상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져요. 그 한 나라가 한동안 갑니다. 그럼 그 나라가 망해요, 이제. 그 땅 위에 새로운 나라가 또 생겨요. 그죠? 그 나라가 한 300년, 400, 500년 가다가 그 나라가 이제 끝나요.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은 계속 있어요. 땅도 계속 있어요. 바다도 산도 다 계속 있어요. 그럼 맨날 뭐만 바뀌는 줄 알아요? 뭐만 바뀌어요, 맨날? 사람들만 바뀌어요. 사람들만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각 나라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거기에 국무총리도 바뀌고 장관들도 바뀌고 왕이 바뀔 때마다 잘 들어야 돼요. 왕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도 바뀌고 장관들도 바뀌고. 그래서 한 나라가 싹 망하잖아요. 그러면 왕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싹 바뀌어요.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그러면 새로운 왕이 생기고 새로운 영의정이 생기고 새로운 대신들이 생기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중요한 말,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제가 퀴즈 낼 거예요. 중요한 거. 아까 땅은 계속 있는데 뭐가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나고 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나고 손자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또 죽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요. 이걸 확대하면은 왕이 바뀌어요.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이렇게 왕이 바뀌어요. 왕. 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생길 때 왕이 바뀌잖아요. 또 뭐가 바뀌게요? 왕이 바뀌고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마이크 해제하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정권? 정권이 바뀌어요? 아, 정권이 바뀐다는 말은 왕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죠. 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왕이 바뀌었어요. 자, 또 뭐가 바뀌는데? 백성. 백성? 아, 그 백성이 그 백성이에요. 고려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기 살아요. 그 사람들은 법이, 백성, 법이 바뀐다. 법이 바뀐다. 정답이에요. 법이 바뀌어요. 법. 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요. 맞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법을 개정해요, 안 해요? 개정하죠. 법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조가 바뀌어요. 왕권이 바뀌고 그 시대 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시대 법이 있고 새시대 법이 있어요. 구시대 왕이 있고 새시대 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작게는 가정적으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거기도 말세예요. 근데 학생으로 보면은, 자, 잘 들어야 돼요. 학생으로 보면 말세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면 초등학교가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시작이죠. 자, 그럼 중학교에 말세는 와요? 중학교 말세가 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나잖아요. 그 중학교 말세가 오면 고등학교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말세가 오는 거죠. 자, 고등학교에 말세가 오나요? 고등학교의 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가 고등학교 말세가 또 오잖아요. 그 고등학교 말세가 왔어. 그러니까 고3들 봐봐요, 여러분. 고3들 진짜 말세입니다, 말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요. 뭐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하지만 또 놀러 다니는 애들은 놀러 다니고 세상이 끝날인 것처럼 야, 고3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1, 2, 3학년 중에서 3학년들이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끝판왕으로 놀고 다닙니다. 네, 고등학생들도 끝날이 와요. 말세가 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새로운 삶이 있죠. 그 다음 삶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인생은 말세가 오고 새로운 시작,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 연속된다. 계속된다. 이거는 개인의 인생에서 그렇고, 이제 확대하면 나라. 나라에서도 한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가 생겨요. 자, 그 땅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땅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자, 뭐가 바뀐다? 왕조가 바뀐다. 이면 그 왕조가 끝, 거기가 말세인데, 그러면 뭐가 바뀐다?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뀐다. 여러분, 왕이 바뀔 때 대혼란이에요? 엄청나게 혼란입니다. 법이 바뀔 때 혼란스러워요? 그냥 혼란스럽지 않아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 법 따라서 살았는데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법 공부 다시 해야 돼요. 하다못해 교통법도 바뀌고 무슨 법이란 법은 싹 다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뀐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옛날 구약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약시대가 끝날 때 또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약시대라고 해요.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시대가 와요. 성약시대가 와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 옛날, 거기가 구약이었어요.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왕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법은 구약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 모세 왕이 영원히 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구약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요. 끝나요. 그럼 구약이 끝나면 신약이 시작을 하거든요. 신약이 시작하면은 왕이 바뀐다 그랬죠. 모세가 왕이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가 시작을 하면 여기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구약 때는 법이 구약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신약이 되면은 신약 말씀이 신약 법이 새로운 법이 생겨요. 신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 시대가 모세가 왕이었어요. 모세의 법을 따르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약이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태까지 모세를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구약 성경을 읽고 살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래요. 그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구약이 끝나는 이 지점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여드렸던 말세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거는 왕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왕이에요. 달이 국무총리, 별들이 거기 장관들. 이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해달별이 그때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이제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세상은 정령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를 줬던 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왕들, 거기 정권, 관계자들이 다 정권을 잃는다. 권력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장관들이 다 생기겠죠? 새로운 해, 달, 별이 뜨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세가 되면 지구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잘 들어봐요. 말세 때 산도 막 옮겨 다니고, 산도 옮겨 다니고, 산, 여러분, 그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산, 이런 산이 막 옮긴대요.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섬들도 막 옮겨 다니고, 이런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큰 사람이 옮겨간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아까는 구약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신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라나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 그러면 옛날 왕조를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조를 따라가겠어요? 그죠? 새로운 왕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간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벗어난다 이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섬이 옮겨지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요거만 하면 끝나요. 성경에 예언되기를 말세가 되면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버린다 그랬어요. 불. 우리 지난 시간에 불 잠깐 배웠는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거 불 속에 넣으면 용광로에 넣으면은 쇳덩어리 다 녹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고철덩어리, 쇠, 잡철 다 골라내고 거기서 재창조를 해서 멋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것처럼 구약 시대 법 말씀, 구약 말씀만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예수님 새 말씀이 뜨거운 불 용광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새 말씀이 용광로예요. 예수님 새 말씀이 불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근심, 걱정, 고민,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왜? 더 좋은 걸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다시 차원을 내가 높였기 때문에. 그게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버린다라는 예언이 현실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다 이 말은 새 말씀을 듣고 나의 정신과 사상과 행동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거를 불에 싹 타버린다라고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진짜 내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답답해. 나는 나 때문에 짜증이 나. 또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 때문에 나 너무 짜증이 나. 나 우리 부인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세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는 새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요. 이게 언제냐면 말세 때예요. 말세 때. 말세 때는 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에 다 타버린다 이 말은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내 행동이 싹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말세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말세가 오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태풍이 오고 막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새까매지고 불타버리고 그거는 문자대로 그렇다는 뜻이고 그거를 성경을 비유를 풀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시절에는 막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말세가 오면 다 죽나? 이러고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똑바로 알면 말세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말세는 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진리를 배워서 자기가 멋지게 자기를 변화시켜서 과거에 봤던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멋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세는 구시대의 끝, 다른 말로 하면 새시대의 시작. 말세는 구시대의 끝인데 거기가 바로 새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말세를 잘 넘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로 잘 자기 차원을 높이는 사람은 말세가 아주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말세가 와요. 매일매일 어제의 내가 아니야. 오늘 새로운 나야. 오늘 이제 나는 끝났어. 내일은 더 새로운 나야. 이러면서 어제의 나의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제는 내가 몰랐어? 그럼 오늘은 알아. 어제는 내가 못했어? 근데 오늘은 해. 어제는 짜증이었어? 근데 오늘은 행복해. 이렇게. 어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말세예요. 말세. 자,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의 끝, 새시대의 시작. 그래서 말세는 불안하고 짜증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말세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새로운 거고 말세는 아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세를 매일매일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 이 얘기는 자기를 뜨거운 불에 자꾸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한 오늘 저녁 말세를 맞이할 수 있어요. 행복한 2023년의 말세를 맞이해서 2024년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자, 행복한 내 40대의 말세를 끝내고 50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50대 인생을 끝내고 내 60대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 70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죠? 자, 여러분은 80대가 되면 더 멋진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80대는 더 멋진 인생. 이렇게 매 순간을 더 멋진 인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알고 보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더 멋있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세는 구시대의 끝이고 새시대의 시작인데 말세.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말세는 더 좋은 거예요. 말세는 매일매일 더 좋은 거.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해드리고요.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구는 영원히 있다고. 전도서 1장 4절이에요.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언젠가는 폭파돼서 없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간들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것이 말세예요. 자, 오늘 말세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성경 이야기를, 말세에 대한 거 그때 성경 이야기는 하나씩 또 해드릴게요. 자, 오늘 말세, 구시대의 끝, 새시대의 시작, 말세는 더 좋은 거다. 말세는 더 희망이다, 소망이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행복한 말세예요. 오늘 저녁도 행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로운 더 좋은 날이 시작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